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일곱인 첫 번째 시간 함께 나눴죠. 좀 일곱인에 대해서 나눌 게 많아서 우리 한 시간으로 안 돼서 오늘 이번 주까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인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인까지 함께 나눴죠. 먼저 첫 번째 인은 적그리스도,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거짓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적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불교나 이슬람교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대체하는 종교들과 또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와 같은 옛날에는 나치주의도 있었겠죠. 이런 사상들을 가리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좀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우리나라에도 한 30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작은 의미의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조금 넓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대신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미혹하는 종교들과 사상들이 모두 적그리스도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사람의 미혹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의 미혹은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믿지 못하게 하는 다른 종교나 사상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께 연결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혼적인 연결도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관계는 여러분 항상 상처가 남죠. 그리고 서로 연합되지 못하고 분열이 열매로 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땅의 마지막이 눈에 보이는 천재지변이나 어떤 재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또 모든 재앙의 시작은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믿음의 타락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는 또 뭐라 그랬죠? 우리 피를 흘리는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면 그 마음이 참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잔인해져요. 그리고 연합될 수가 없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분열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피할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인이 뭐라고 그랬죠? 극심한 기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극심한 기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지진과 같이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근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물론 식량이 필요하죠. 하지만 이 위기 가운데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모든 것의 공급의 근원이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 많이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이상한 세계에 나가서 막 이상한 걸 보고 막 싸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믿음 생활의 목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목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넷째 인부터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읽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앞에 있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사자와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네 번째 인이 떼어지죠. 이때 네 번째 생물이 이제 오라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제 한 말이 나오죠. 어떤 말이 나옵니까? 청황색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지금은 잘 쓰지 않는 이제 말인 것 같은데, 청황색이 어떤 색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클로로스라는 말인데 약간 누르스름한 녹색이에요. 녹색은 녹색인데 노란색이 좀 많이 들어간 그런 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얼굴색으로 비유하자면 아주 창백한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의 얼굴빛이나 죽음에 이르기 전의 얼굴 모습의 색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청황색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죽음과 사망의 모습을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의 탄자의 이름이 뭐였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 여러분 많은 사망과 죽음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4분의 1이 죽으면 참 많이 죽는 거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네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죽는지가 나오죠. 한번 잘 보십시오.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임에 당하게 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첫 번째 검은 싸우는 것, 바로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 많이 죽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흉년이죠. 먹을 것이 없는 기근으로 굶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여러분 또 세 번째 사망이 또 나오죠. 여러분 70인역을 보면, 그리고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것을 온역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염병입니다.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할 만한 성경이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또 에스겔서 14장 21절 말씀을 이어서 좀 계속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에스겔서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우리 그 앞에서 우리 누가복음과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오늘 계시록의 말씀과 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군데 모두 전염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전염병으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죽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충분히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땅의 짐승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좀 복합적입니다. 이것은 짐승 같은 인간들의 무자비한 그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은 전쟁 중이나 전쟁 이후에 또 황폐함 때문에, 복합적으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학살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5장 17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스겔서 보면 외롭게 하고라는 말이 나오죠. 예, 요즘 사람들이 다 외롭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외롭게 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나 식구들이 모두 여러분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홀로 남게 되어서 외롭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 에스겔서의 살육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무자비한 학살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넷째 인이 떼어질 때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넷째 인은 앞에 나오는 세 가지의 인을 좀 모두 모아놓은 듯한 그런 재앙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이 계속 떼어질수록 여러분 재앙이 점점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강도가 세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들에게 들을 귀가 없고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져만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이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포기하시겠죠, 여러분을. 근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인간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렇죠, 이 강한 이 인을 통해서 우리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인을 오라고 외친 네 번째 생물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자에 대해서 봤어요. 네 가지 네 생물 중에서 사자가 있었고 송아지가 있었고 사람의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독수리죠. 네, 독수리가 남았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의 소속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독수리의 모습을 한 생물이 나오라라고 이렇게 외쳤죠. 이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독수리와 같이 하늘에 소속된 눈과 마음을 가져야만 이 재앙 가운데, 이 인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다른 어떤 새보다 높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높은 하늘에서 여러분 높은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내려다보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네, 오늘 본문 8절을 좀 자세히 보시면 그 이름이 사망이다 이렇게 하고 그 뒤에 무엇이 뒤따른다고 기록하고 있죠? 음부가 그 뒤를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음부는 헬라어 원어의 하데스라는 말인데 이 문자적인 뜻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죽은 자들이 가는 그런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음부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낙원과 좀 반대되는 개념이죠. 우리는 흔히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계시록에서는 흔히 그저 음부와 낙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낙원과 음부는 주님의 재림 이후에 백보자 심판과 관련해서 이제 나중에 계시록 뒷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넷째 인을 떼실 때 사망과 죽음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 뒤에 음부가 따른다는 거죠. 자, 죽음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여러분 그 후에 낙원과 음부를 가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소욕대로 여러분 그래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살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이 주일에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깨닫고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뭐가 필요해요? 바로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넷째 인까지 떼어졌을 때 여러분 앞에서 첫째 인을 떼었을 때 한 말이 나오죠. 둘째 인을 떼었을 때도 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었을 때도 말이 나오죠. 네 번째 인을 떼었을 때도 오늘 본문에 청황색 말이 나왔다고 그랬죠. 이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은 이 재앙과 징조가 동시에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첫째인부터 순서적으로 이렇게 살펴봤지만 이 순서와 상관없이 동시에 빠른 시간으로 이 재앙들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넷째인까지의 모습이 이렇게 말로 표현된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눈이 열려있지 못하면, 독수리와 같은 하늘의 눈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인을 절대 인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깨달을 수 있고 쉽게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참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에 소속된 자로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눈을 참 많이 오염시키는 게 저는 스마트폰이라고 생각해요. 그 폰 안에 다양한 게 있죠. 모든 콘텐츠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심지어는요 요즘에요 그저 뭐 AI가 그림도 그려주고요 노래도 만들어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시험 삼아서 설교도 만들어줘 했더니 만들어줘요. 물론 이제 내용이 이렇게 잘 이제 뭐 좀 이렇게 근데 그 AI가 자료를 다 찾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틀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좋은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설교를 그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죠. 조금 있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의 자리도 없어지고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하나님 대신에 만족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을 즐겁게 하고 그것에 우리 눈이 참 많이 빼앗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나누었던 네 가지 인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네 가지 인은 재앙이고 고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돌이킬 기회이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에 16절 말씀 이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네, 오늘 그 말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이 독수리와 같이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것처럼 복받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상황과 이 시대와 또 사람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섯째 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자, 이제 다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여러분 이제 뭐가 나오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우리 잘 아시죠? 순교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왜 이들이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말씀 가져오셨죠? 이걸 성경 들고 다니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진 것인가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다림줄과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가진 증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증거라는 말의 헬라의 원어의 뜻은 증언이다. 이 법적인 용어인데요. 증언이 뭐예요? 우리 선서하고 증인으로 채택되잖아요. 증언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진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테스티모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죠? 간증이란 뜻이죠. 간증. 믿음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저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죠. 또 성령님을 통한 우리 체험들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하면서 참 많은 어둠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별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간증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다섯째 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만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고 죽임까지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믿음 생활할 때는 여러분 큰 공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없고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또 우리의 영향력이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게 될 때 사단과 어둠의 영들의 표적이 되어서 비로소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쉽겠어요? 쉽지 않겠어요? 그렇죠?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군요. 그래도 대답을 하면 좀 쉴만한 공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대답조차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숨을 내놓는 결단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순수하고 진짜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순교는 저는 꼭 육신적으로 목숨을 잃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지금의 순교는 목숨을 잃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주님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면서 대가를 치르는 모든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일부 국가에만 해당되겠지만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거나
믿음 때문에 고문을 당하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로부터 믿음 때문에 소외를 당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명예나 물질을 내가 또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모두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순교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순교란 이제 목숨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단지 육체적인 죽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네, 앞으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과 미움이 증가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다섯째 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이 땅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호소하죠. 뭐라고 호소해요? 주님 언제까지 이렇게 침묵하시렵니까? 불의를 심판하시고 피값을 갚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흘린 피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심판하여 달라는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죠. 이게 대주제라는 말은요, 온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인 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걸 고백하니까 빨리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먼저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입혀주시죠. 예, 두루마기라는 말을 여러분 잘 안 쓰는데 뭐 옷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흰 두루마기는 순결함과 승리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더럽혀지지 않은 순결하고 깨끗한 믿음을 여러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생과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참 우리에게는 그게 기쁨이죠.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진짜 잘하면 막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사도 받고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도 우리를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참 우리 교회도 핍박을 참 많이 받죠. 예, 여러분들 참 핍박을 견디면서 우리 교회 조용히 잘 다니느니라고 참 그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죠. 그래서 제일 곤란한 질문이 어디 교회 다니냐 이런 거 물어보면 그냥 조천동에 있는 교회 다닌다. 그렇죠? 아니면 좀 빨리 얘기하죠. 조사하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되면 참 사람들도 인정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 할수록 여러분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동안 너희는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수가 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게 될 숫자와 인원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덜 죽었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더 죽어야 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순교하는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 그 예정된 숫자가 차지 않았으니까 찰 때까지 잠시 쉬고 있어라 이런 말이거든요. 쉬운 말로.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몇 명 더 죽을 때까지 기다려라 여러분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시는 모든 기회가 닿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핍박과 순교, 불의에 침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외면하고 계시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이 땅에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이 땅을 향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교자들의 호소와 외침은 여러분 지금 시대로 좀 이렇게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결단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림질이 되어서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믿음과 체험, 영향력으로 인해서 고통과 핍박을 당하면서 여러분 부르짖는 외침이고 호소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살아계심을 나타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외침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외침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하실 때보다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많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문에 나를 핍박했던 우리 가정 식구들, 주님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전히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매일 아침에 또 운동도 해요. 여러분 교회 나왔을 때 주일날 운동하러 갔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쉬운 말로. 근데 이러한 외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부딪히고 고통받는 인간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때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지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침묵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외면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아직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전한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불평하고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게 동역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조용하지 않으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도 여러분 이제 공동 식사 후에 어떤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시끄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기 원하세요. 우리가 귀를 닫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완전한 기회, 그 사람을 향한 완전한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우리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보면 12절, 13절, 14절 이 세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몇째 인을 떼세요?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그동안 다섯째 인까지는 여러분 어떤 사람과 관련된 재앙이었죠. 근데 여섯째 인부터는 여러분 자연물에 대한 재앙 그리고 자연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자연계에 일어나는 첫 번째 징조가 있는데 바로 지진입니다. 그렇죠? 큰이라는 말은 큰 지진이 나죠. 이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아주 강력한 넓은 지진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이 땅에 일어났던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력하고 또 넓은 그 지역에 나타나게 되는 파괴적인 지진이 앞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지금도 곳곳에 여러분 크고 작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죠. 지진은 여러분 종말을 알리는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렇죠? 피같이 된다. 이게 어떤 것인지 우리는 참 상상하기 어려워요.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참 깔끔한데 이때 당시에는 동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또한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강한 바람에 설익은 채로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옮겨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큰 지진과 연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화산이 폭발이 일어나면 지구의 대기층이 이제 화산재로 덮이게 되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유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서
그래도 여러분 지진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이 천체의 이상이 바로 이런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이 땅 자연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연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인간의 창조물들은 모두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해산의 고통을 지금도 겪으면서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 22절 앞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여기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여기에서도 인간을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직접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자연물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참 많이 느껴지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있었죠. 구약시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 말씀, 또 144편 3절 말씀, 또 비슷한 같은 얘기인데 한번 두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144편 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네, 도대체 우리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하고 다윗은 감사와 감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5절 17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하나님의 이 끊임없고 또 포기하지 않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이 땅의 것들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가진 것과 육신적인 것들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자, 거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먼저 나와요? 15절에 땅의 임금들이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 없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왕족들이 나오죠. 왕족들은 하나님 없이 세상의 권력하에서 온갖 사치와 향락을 누리는 사람들을 나타내 줍니다. 또 뒤에 뭐가 나와요? 장군들이 나오죠. 하나님 없이 땅의 전쟁의 주관자들, 싸움꾼들, 평화를 제하여 버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들이 나오죠. 부자들은 다 나쁜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돈만을 위해서 산 사람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강한 자들이 나오죠. 자신의 힘을 가지고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억압한 사람들을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모든 종이 나오죠. 하나님 외에 각각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자유인이 나오죠. 이거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자유인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믿는 것을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계의 이상을 통해서 또 피조물들의 고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은 채로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서 허탄하고 파괴될 것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자연물, 또 죽은 신에게 비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 너무 어렵죠, 계시록이? 근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또 이 계시록을 나누는 목적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을 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들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계시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주님께서 징조를 주시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마음과 사랑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나타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눈이 필요하죠. 이 시대에 주시는,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다양한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맷제인이 띄어졌다, 어떤 분은 맷제인이 띄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모르죠. 전쟁이 나면 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이 시대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삶에 다양하게 일어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그런 시각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는, 그래서 다윗처럼 여러분 시편, 시를 기록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